예. 아모스 4장 4절에서 1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돌아오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의 이스라엘, 돌아오지 아니하는 백성 이스라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깨닫고 돌아오지 않음. 그러니까 깨달아야지 돌아오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깨달을 수가 없으니까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제 돌아오게 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죠? 그 돌아오게 하는 과정이 이제 10절, 9절, 8절, 7절 돌아오는 과정이에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죠? 많죠? 저도 뭐 이를 말할 수 없어요. 저는 엄마 모태에서부터 태어나서부터 시작돼서 나는 그때 예수도 몰랐는데 왜 그러셨을까? 그냥 그 과정이 이를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합당한 거예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뭐 부당해, 뭐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돼, 뭐 저기를 하셔야 돼,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공의 하나님이시고, 그죠?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만이 너가 나한테 돌아올 수 있어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올 수 있는 과정의 길이 우리에게 쫙 펼쳐져 있는데, 내가 이제 순종하면 더 빨리 지나갈 것이고 불순종하면 더 많은 과정들이 이제 펼쳐지겠죠. 그렇다니까. 자, 그래서 돌아오지 아니하는 백성 이스라엘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깨닫지 못한 자들 이렇게 돼 있는 거 말하자면요. 이제 너희가 성벽 3절 1절에서 3절까지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그죠?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이 말이에요.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그러니까는 젖을 먹여야 될 사람들이, 오늘날 젖을 먹여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목자죠. 그죠? 목사님들이죠. 그죠? 젖을 먹여야 될 그 사람들이 젖을 먹이지 아니하고 도리어 뭐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학대하고, 힘없는 자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가장에게, 술 사와. 너희 집에 먹을 거 드리지 말고 뭐 사와? 술 사와. 그러니까 제가 우리 친정아버지를 굉장히 미워했었는데 지금은 안 미워해요. 뭐 어차피 지옥 간 사람인데 뭐 미워해봤자 뭐 안 그래도 불쌍한데 뭐 지옥 가서. 네, 왜 미워했냐 그러면 월급을, 우리 친정아버지가 옛날서부터 용접사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용접을 잘하시는지 미국 회사에서도 이렇게 데려가서, 지내가면 이제 그 미국 회사에 있었는데 데려가서 용접을 시킬 만큼 그렇게 용접에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잘 살아야 돼. 그죠? 잘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내서 살 때 그래도 이제 사람을 좀 부리고 살은 한 적도 있었어요. 몇 년 동안. 어느 날부터인가 돈을 안 갖고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뭘 좋아해서? 칼을 좋아해서. 그래서 지고는 못 가도 마시고는 가시는 분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월급을 타면은 지불을 당연히 갖고 와야 되는데 며칠씩 안 들어와요. 그러면 그게 다 없어져야 들어와. 그게 뭐냐 그러면 친구들하고 다 퍼먹어. 다 퍼잡숴. 이게 퍼먹어야 그래야 돼, 잡숴야 그래야 돼. 어쨌든 그래요. 자, 그러니까 이제 서서히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술을 마시니까 또 엉뚱한 짓을 또 하게 돼 있죠. 엉뚱한 일을 하게 돼 있고 그랬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굶고 앉아 있는데 우리 아버지는 배가 이만큼 불러야 되고 친구들은 다 이만큼 불러야 되고 집에 국수로 저녁을 때워야 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국수가 없어졌어. 그래 보니까 이거 가져 나가셨어. 그 왜 가져 나갔냐니까 옆집 사람 굶어서 갖고 나갔대. 그러면 자기 처자식은 굶는 거지 또. 그죠? 막 이렇게 이런 사람이니까 남들한테 정이 많고 남들한테는 참 누구 마음에 따라 법 없어도 살 사람이야. 그 법 없으면은, 착한 사람은 법이 없으면 죽어. 악한 사람은 법이 없으면 지념대로 살다가 천국 가면 되는데 착한 사람은 법이 없으면 죽어요. 근데 우리나라 법 요새 너무 많이 잘못돼 갖고 이제 저기를 하는데, 착한 사람한테는 법이 필요해요. 보호하는 법.
예? 보호하는 법이 필요하다니까요. 근데 악한 사람이 근데 우리나라는 잘못돼 갖고 아우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살아. 그러니까 법 없으니까는 마음대로 살잖아. 우리 성경에도 그렇죠. 법이 없을 때는 마음대로 살았죠. 그리고 살인하고 이게 살인인지 몰랐죠. 그죠? 남의 거 같이 하고도 같이 하는 거 모르죠. 다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서 안 되겠어서 법을 주셨어요. 개정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물론 아브라함 통해서도 했지만은 모세를 통해서 더 많이 정확하게 주셨죠. 그래서 너희가 이런 죄를 주면 죽어. 그죠? 그런데 이 죄를 짓지 않으면 살아. 그리고 내 보호 속에 있으면 살아. 그리고 내 보호 속에 없으면 죽어. 뭐 이런 뜻이죠. 자, 근데 그게 바로 예수님을 찾아가는 길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저는 우리 친정 아버지를 굉장히 미워하려고 한 게 아니라 늘 그런 식이셨어요. 그러니까 가족은 다 굶고 앉아 있는데 남은 퍼먹여야 돼.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이게 적유했어요. 그 우리 엄마가 새벽에 이제 시장 가서 우거지 쓰레기 주워다가 우리 이제 끓여주고 뭐 이럴 정도로 그렇게 피폐하게 만들어 놓고도 여전히 당신은 월급 타면 어디 사라져. 그 정신을 못 차리시더라고요. 이게. 그런데도 또 이제 바람기까지 있으니까는 그 제가 이제 그래서 제가 바람 피는 남자 여자면 뭐 다 때려 죽이고 싶은 거야. 왜요? 가정을 너무 황폐하게 해놓으니까 황폐하게 해놓으니까요. 그러니까 또 그런데다 또 엄마 들어와서 엄마를 또 때려. 자, 그죠? 자, 그러니까 제가 성장하다 보니까는 아버지를 제압을 해버려. 자, 자꾸 그러다 보니까는 아버지가 이제는 엄마를 때리는 횟수가 줄어들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저기에서요. 자, 그래서 그러나 가족은 너무 황폐해지고 피폐해지고 나중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는 이모 집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이렇게 막 가족이 흩어지게 되는 거죠. 흩어지게 되고 한 가족이 살지 못하고 이런 가정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여기서 이를 지금 이 바산의 암소들이 내를 하고 있는 거야, 이게. 가장에게 술을 받아오래. 그리고 자기네들한테 달라는 거잖아요, 지금이야. 그죠? 가족에게 먹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한테 달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2절에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되, 자,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2절이 가장 무서워요, 저는요. 자, 주 여호와께서 말씀 봐요. 뭐 아무 소리 안 하면 나 어떻게 설교를 해. 자,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를 남은 자들도 그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죠? 하르몬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왜 돌아올 수 없는지를 아냐라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증거할 암소들이, 말씀을 증거해야 될 암소들이, 말씀을 증거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자기 배만 채우는 것. 그러니까 압제한다는 건 뭐예요? 돈 뜯어온다는 거예요. 힘없는데 학대하고 압제하고. 자, 그래서 암소들이 말씀을 전하고 먹이고, 자, 그래야 되죠, 그죠? 근데 그러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8절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라고 하죠. 갈급함을 알아요, 지금. 갈급함을 아는데 아무리 어떤 성을 찾아가도 그 성에는 만족하게 마실 물이 없어요. 그죠? 만족하게 먹을 물이 없어요. 자, 마실 물이 없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나한테 돌아오면은 내가 너희에게 배에서 생수가 항상 흘러나오는 그 생수를 줄 거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줄 거야. 자, 그래서 목마르게 했단 말이에요. 자, 이게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과정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암소들에게 받아먹지 못한 생명수를 받아먹지 못했으니까는 이들은 또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거지가 되는 거죠, 말하자면. 자, 우리 여러분, 다른 영적인 거지가 되면 안 돼.
그러니까 영적인 거지가 되니까는 날마다 여기 저기 여기 동냥질하러 다니죠. 왜 성령을 동냥질을 하러 다녀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항상 계시는 분인데, 그럼 나는 그분하고 만나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또 제 얘기를 해야지 뭐 누구 얘기하겠어. 옆집 아저씨 얘기할 수도 없고 옆집 아줌마 얘기할 수도 없고. 저는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나부터 제가 말씀에 목마르다. 그래서 말씀은 어디로 가야 된다. 뭐 어디로 가야 된다. 뭐 기도할 장소가 없어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는 하지만은 말씀은 얻어먹으러 가진 않아요. 기도할 장소가 그때는 없었으니까는 기도할 장소 때문에 기도원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갈매산 기도원이고 뭐 청계산 기도원이고 뭐 딴 데는 안 가서 그렇게 저기 갔지만은, 자 그러면서 아까 이제 9절 말씀 하다가 말했잖아요, 그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무리 다녀도 사방을 다 다녀도 아무리 물을 많이 마셔도 만족하지 않대요. 만족할 물이 없어. 맞아요. 만족할 물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만족할 물은 누구한테 계세요? 성령님께 계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운물이 되시는 거죠. 계속 솟아오르는 운물이 되는 거죠, 그죠? 옛날에 이제 어떤 권사님이 여기 이제 와서 막 기도를 나주에 계신 분이, 그 사람이 근데 약간 좀 이렇게 좀 나중에는 삐딱선을 탔는데, 그분이 맨 처음에 와서 누가 여기 숭을 하도 보길래 딱 왔대요. 와서 기도를 딱 해보니까, 야 여기는 내가 인정하는 종이고 내가 인정하는 기도인데 왜들 그들 말에 저거를 하냐 그러면 여기다 운물이 3개가 있는 게 이렇게 보여주더래요. 운물 3개. 그게 뭐겠어요? 말씀이죠, 그죠? 운물 3개가 있는 게 보여주고, 제가 설교하러 일어날 때 예수님도 옆에 계시더래요. 그러니까 그분이 여긴 진짜인데 왜들 그렇게 말들이 많어? 왜들 저거를 해? 음해를 해? 라고 그 말하고 갔어, 그냥.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 여기 인정해 주러 보낸 거죠. 그러니까 운물 3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설교할 때마다 예수님이 옆에 서 계시더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서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제가 앉으면 앉으시고 제가 일어나면 일어나시고 이러시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진짜다. 여기 음해하지 말아라. 여기 저기라고 하지 말아라. 그러는 사람 치고 나중에 저거가 잘 될 일은 없다.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가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렇게 해요. 그 소리 들으니까 왠지 기분이 그럼 째지는 건 사실이잖아. 째지더라고요, 저기에서요. 자, 하나님이 인정해 주러 보내는 거잖아요. 자, 저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들이 한 번씩 오세요. 와서 인정을 해요. 자, 다시 이제 말씀 돌아갑니다. 자, 너희 이제 본문이에요. 자, 너희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자요,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고요. 또 어디 가서요?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근데 5절 보세요. 5절이요. 자, 누룩 없는 것을 불살라 수은 죄로 드리며 낙현죄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죠. 낙현죄라는 것은 이렇게 자발적인 거, 자유의지, 자원, 재물 이렇게 돼 있는데 즐거이 사랑하는 것을 이제 표현한다 그래요. 제가 이제 원어로 찾아보니까요. 근데 너희는 보세요. 너희가 기뻐하는 반이라. 자,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기뻐한대요. 아니 여기서 아멘 하면 안 되고 가만히 들어봐요. 4절을 보세요. 4절을 지금 던전 받고 4절 너희는 어디에서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너희가 이렇게 하고 낙현죄를 드리면서 너희 스스로 막 즐거워하고 막 이렇게 할지라도 그거는 너희가 기쁜 거지 나는 그걸 안 받는다는 거예요. 왜 안 받아요? 4절을 가봐요. 4절. 그죠.
자, 이러면서 너희가 즐거이 자발적으로 자유적으로 자원한 재물로 즐거이 사랑하는 묘사를 아무리 들여봐봐. 너희는 기쁠 줄 몰라. 맞죠? 이제 좀 있으면 추수감사절 들어오죠. 많은 이제 여기 목사님도 계시는지 저인데 추수감사절 제발 상처로 놓지 마세요. 무슨 뭐 제사 지내는 것도 무당 짓하는 것도 아니고 왜 상은 왜 차려놓나 몰라. 많은 교회들이 지금 또 그러는지 안 그러는지 모르지만 저도 한때는 그랬어요. 왜? 제가 이제 일반 성도 때 배워온 게 그거잖아요. 그죠? 일반 성도 때 배워온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이제 교회를 이제 기도원과 교회를 설립하시면서 저도 2년 동안은 그거 했을 거예요. 왜요? 배워온 게 그거잖아요. 담임 목사님들 때 배워온 게 그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또 3번째인가 하려고 그러는데 저한테 이제 기도를 시키시더니 이제 막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왜 나만 뭐라 그래? 왜 맨날? 제가 그래요. 왜 나만 뭐라 그래? 그러는데 저한테 막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 뭐라 그러시냐면은 야, 시장에서 파는 게 천열매냐? 어디서 갖다 놓는 거야? 농사 안 짓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갖다 놓는 거야? 시장에서. 그죠? 아무리 큰 배추를 아무리 6년간 사면 이따만한 걸 갖다 놓든 뭘 갖다 놓든 이건 천열매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저처럼 저는 항상 추수감사절 뭐 부활절 이럴 때 항상 미리 준비를 해놔요. 미리 물질을 준비해 놓는다고요. 50만 원이든 60만 원이든 미리 준비를 해놔요. 왜요? 원래가 추수감사절은요, 1년에 한 번에, 1년에 한 번 드리는 추수감사절은요, 원래가 한 달치 월급이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그거 잘 아셔야 돼요. 그러면 한 달치 월급을 다 드리면 또 못 살잖아. 그죠? 자, 그런데 원칙은 그렇다 그래요. 나는 이제 그 성경에는 없는데 누가 그래,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원칙은 1년 동안 지켜주심에 감사해서 이제 원래 추수감사절에는 1년 한 달치 월급을 다 드리는 것이 맞다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그럼 한 달 동안 이 사람도 뭘로 살아?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는 안 하고 이제 저는 항상 그래요. 항상 먼저 부활절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맥주 감사절 거가 이미 준비돼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마음이잖아요. 그죠? 준비돼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맥주 감사절 끝나면은 바로 추수감사절 날 드릴 것을 미리 준비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 지갑이 항상 있어요. 그 절기 때 드리는 헌금 지갑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항상 드리고 바로 준비가 돼요. 바로 준비가 돼서 이제 그때 딱 드리는 거예요. 자, 이게 저만의 이제 믿음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하고 섞이지 않는 거. 다른 거하고 섞이지 않는 거. 그래서 목사님 얼마 드려요? 내 마음이야. 근데 어쨌든 못 드려도 40만 원, 50만 원, 60만 원까지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놔요. 그러니까 해놔요. 그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내 마음이고 믿음이에요. 그죠? 아버지 걸 미리 떼어놓는 게 아버지 거 먼저 드려서 드릴 것을 이미 해놓는 게 그러면 이제 마음이 뿌듯해요. 괜히 모르게 뿌듯해요. 그날 막 해갖고 막 찢어진 돈 막 이렇게 막 5천 원짜리도 집어넣고 만 원짜리 그거는 상관없어. 그런데 막 찢어진 돈 막 낙서한 돈 막 어떤 사람은 꾸깃꾸깃 돼서 틱 집어넣고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아니야. 그냥 조금 드리든 많이 드리든 액수는 상관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정말 정성껏 준비를 해놔야죠. 그래서 항상 봉투를 먼저 일주일 전에 먼저 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준비하라고. 근데 그것도 안 하고 왔다가 봉투까지 잊어버리고 왔다가 꾸깃꾸깃 쭉 집어넣어. 그래서 제가 지금은 재정정리 안 하니까 적은데 재정정리 할 때 화가 나는 거야 이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어떻게 이렇게 찢어진 돈에다가 꾸깃꾸깃한 돈에다가 낙서한 돈에다가 그것도 또 반만 접어 그냥 막 접어서 그냥 틱 집어넣는 거에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정성이 전혀 없는 거야 이게. 그러면 하나님은 거지도 아니고 거지도요 500원짜리 주면 내가 거지야 이래요. 아이고 1,000원짜리 한 장 던져줘야 그래도 이해하지.
100원짜리 500원짜리 좀 내가 그지야. 아무리 자발적으로 자유의지를 자원의 재물로 뭐 즐거워 자기네끼리만 즐거워서 아무리 드린다 할지라도 너희는 기쁠지 몰라. 그런데 나는 아니야.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가 굉장히 무서웠고 두려워야 되는데 우리는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을 그냥 흘려보내. 성경 전체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경 전체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가 돼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서 또 6절에요. 또 내가 너희 성읍 모든 성읍에서 너희의 일을 깨끗하게 하며, 야, 요거 잘 부르세요. 일을 깨끗하게 하면이 뭐예요? 죄를 없애하고 무죄하게 만들고 너 죄가 없어 결백하게 만들려고 일을 깨끗하게 하는 거죠. 일을 깨끗하게 하려니까는 일을 깨끗하게 하고, 근데 보세요. 너희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라고 돼 있죠. 아니 무슨 양식이 일을 깨끗하게 했는데 양식이 떨어지면 어떻게, 이게 양식이 더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잘 보세요.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라는 거야. 이 양식이 떨어져야, 옛 양식이 떨어져야 새 양식이 들어와요. 우리가 저는 그런 걸 별로 안 따지는데 어떤 사람은 까다로운, 아니 그게 마땅한 건데, 그게 당연한 건데, 음식을 먹고 이빨을 치카치카, 애기도 이제 치카치카 어떻게 양치질을 하고 나면은 어떤 사람은요 의지가 강해서 절대 아무것도 안 먹어요. 저는 양치질하고 바로 먹어요. 누가 주면은 어쩔 수 없어서 바로 먹어요. 나 양치질해서 안 먹어요. 이 소리를 못 해요. 저도 마음이 무지하게 약한 사람이거든. 우리 아들 목사래요. 엄마 절대 누굴 만나면 안 돼. 왜? 엄마 마음 약해서도 울고불고 하면 또 받아줄 거잖아. 뭐 이렇게 해요. 그 절대 만나면 안 된대. 만나지 말아야 돼서 만나면 안 된다고 막 이제 강조를 해. 왜? 우리 아들이니까 저를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울고불고 하면 또 슬그머니 또 꺼내주기도 하고 뭐 이러나. 근데 여러분 내 앞에서 울고불고 하지 마라. 저기 해서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거는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지 못해요. 그냥 누가 주면은 양치질 아무리 했어도 그냥 받아 먹든지 받아서 갖고 들어가든지 먹든지 이렇게 해요. 저기 하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우리 남편이 그런 과예요. 양치질 하면 절대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근데 제가 하도 옆에서 이제는 매겨버릇 돼서 이제 먹어. 그 이불 속에는 여자 말을 들으면 안 돼요. 근데 어쨌든 그래요. 자, 그러니까는 이제 저게 되죠. 자, 근데 보세요. 저는 거기에 이제 이게 해당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는데 하나님이 새 것을 집어넣으려면 성경에 있죠, 그죠? 새술은 어디에 넣으라고? 그 여우같이 알면서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안 돼, 그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또 내가 너희의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라는 거죠. 양식이 왜 떨어지게 하는 거야? 옛 양식, 그러니까 생명되지 못한 거. 자, 11절 드리고 희생제물을 드리고 11절 3일마다 드리고 이렇게 할지라도 너희가 즐겁게 예배를 드리고 즐겁게 물질을 드릴지라도 그건 너희가 기뻐하는 거지. 너희가 기뻐하는 거지. 내가 기뻐하는 건 아니야. 왜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음식을 계속 먹잖아 지금. 그게 뭐예요 지금요? 죄, 범죄, 죄를 더하는 거. 이 음식을 자꾸 먹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해주고 너희가 범죄하게 하는 이 양식을 내가 싹 처리해버릴게. 먹을 것이 없게 할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맞지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우리 몸 부위에서 가장 마귀가 좋아하는 부위가 있어. 우리가 뭐 짐승이야, 부위 때게 돼지야, 소야 그래. 머리, 생각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보세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꼬리에 꼬리에 밤새 잠 안 자고 꼬리에 꼬리 물고 꼬리에 꼬리 물고 꼬리에 꼬리 물고 거기서 또 뭐가 막 만들어져. 막 형상들이 만들어져. 그죠?
거기서 오해가 생기고 이간질이 생기고 뭐가 생기고 안 그래 그러면 이따 말해 그래 안 그래요? 그때는 막 누가 한 말 꼬투리 딱 하나가 딱 떠올라서 섭섭한 게 딱 떠올라서 그때부터는 이게 이랬나 저게 저랬나 뭐 했나 막 나중에 아침에 보면은 이 사람은 안 보이고 말 한마디는 안 보이고 막 산더미가 막 쌓여 있어. 그리고 아침에 딱 왔는데 그 사람이 보여. 나 어저께 그 말 나한테 했겠다. 내가 밤새 생각하니까는 네가 이렇게 했던 것 같더라. 맨쯤에 했던 것 같더라. 나중에는 그랬지. 나중에는 내가 너 그런 줄 알아.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저는 그런 일을 너무 많이 당하고 있어요 지금요. 너무 많이. 내가 어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너희들 참 보기 좋다. 이제 미혼인자들의 참 보기 좋다. 아니 이렇게 딱 봐도 어울릴 때가 있어. 어울리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래요. 너희도 참 보기 참 좋다. 근데 있잖아. 기도해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은 이제 한 주 다 커서 어머 목사님 우리 짝이라 그랬어. 목사님 우리 짝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기도해보라 그러지. 저는 그게 아니라 너희도 참 이렇게 미혼인들은 이렇게 보기 좋을 때가 있어요. 그죠? 우리 순종이도 빨리 색식감이 와야 되고, 우리 상준이는 아직 이제 21인가 둘이냐 아직 멀었고, 근데 이렇게 이제 보기 이제 이렇게 보기 좋다 이렇게 눈에 띌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건 안 믿는 사람도 너희 참 보기 좋다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요. 근데 제가 얘기하면 이게 틀려지나 봐요. 결혼할 소리가 아니고. 기도해봐.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응답 주시면 그때는 저기 하는 거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야. 그러니까는 일단은 기도를 하고 그리고 친구처럼 또 지내도 봐봐.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알아가라는 거잖아요. 결혼하라 소리가 알아가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알아가서 하나님이 또 기도하면서 그래 너희들은 결혼하면 좋겠다라고 할 때 또 저한테도 말씀하시죠. 그때 무르익을 때 되면 저한테도 말씀하세요. 아니다 기다 말씀하세요. 그럼 이제 조정이 들어가요. 내가 무슨 조정적이도 아니고. 근데 이거를 오해를 해서 기도해봐 소리가 결혼해라고 소리 들려버리는 거야. 그 이제 지네들끼리 막 하다가 상처 있고 막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저한테 화살이 돌아오는 거죠. 목사님이 결혼하라 그랬는데, 약혼하라 그랬는데, 뭐 이렇게. 약혼도 지네들이 와서 약혼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 모시고 하냐? 아니요. 아니, 부모님 모시고 해야지. 아니요. 뭐 이래가면서 하다가 또 나중에 이제 지네들 파토 나면은 나한테 또 돌아와. 목사님이 약혼하라 그랬어. 뭐 이렇게 돌아오는 거죠. 저는 주례도 그렇지만 약혼식 저거 할 때도 이렇게 이제 앞에서 해줘야 되잖아요. 저거를 집례를 해줘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부탁하면 해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목사님 빨리 서두르라 그랬대. 뭐 나는 그런 적 한 적도 없어. 근데 본인들이 응답받고 왔다고 하는 거야. 자, 근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오해들이 너무 많이 받아요. 제가요. 어느 날 두 청년이 와갖고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 둘이 짝이래요. 그래서 진짜냐? 네. 또 한번 가서 기도해봐. 또 기도해서 또 기도하니까 짝이래요. 진짜냐? 또 한번 가서 기도해봐.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거는 아니라는 뜻이야. 근데 자기네도 이미 뭐가 박혀있어? 박혀있기 때문에 그렇게만 자꾸 들어 이게. 그렇게만 자꾸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환상을 잘 보셔야 돼. 분별해야 되는 거야. 이게 뭐냐 그러면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라죠. 그 양식이 떨어지면 무슨 양식을 찾아야 돼요? 지금요. 새 양식을 찾아야 되죠. 새 양식을 먹으라고 이를 깨끗하게 했다 그랬잖아요. 네? 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를 그죠? 그리고 여기가 텅 비어야 새 포도즙이 들어가지. 새 포도즙이 들어가죠. 그래서 새 푸대가 돼 있죠.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옛 양식을 다 떨어뜨려 놨어. 싹 없애버렸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오질 않네. 여전히 옛것을 구하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절에요.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맞죠? 양식을 다 떨어진 상태, 양식을 떨어뜨리게 했으면은 새 양식을 기다리면 되는데, 여전히 이들은 또한 옛 양식을 또한 계속 심고 옛 양식을 계속 거들어가는 거죠. 아, 그래 안 그래? 7절에요. 그죠?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 말이에요.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땅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저도 아버지가 벼농사 접어서 하는데 한참 자랄 때는 물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응? 많이 필요해요. 저기에서 그 물을 익을 때도 그렇더라고요. 근데 익을 때쯤 되면 이제 싹 말리고 그다음에 햇빛이 이제 적어내죠. 그래서 가을 햇빛이 더 따가운 이유가 곡식을 말리기 위해서잖아요. 자, 그런데 마지막 힘을 내야 될 이 시기에 비가 안 오는 거죠. 마지막 힘을 내야 될 이거에.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이제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파충이가 나와요. 파충이 나오죠. 9절에요. 이 파충이는 성숙하지 못한 메뚜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성숙된 메뚜기보다는 성숙하지 못한 메뚜기가 먹이를 더 많이 먹어요. 왜? 성장하려니까. 그죠? 성장하려니까. 우리 손주 나엘이가 먹을 거라면 환장을 해. 걔는 누가 입에 뭐 들어가는 걸 못 보고, 보이는 걸 못 보고, 배가 이만해도 계속 먹으려고 그래. 그래서 지네 엄마 아빠는 걱정이 돼갖고, 지네 아빠는 라면 5개에다가 밥 한 공기 먹는 사람인데, 그 아들은 어떻겠어? 우리 임누리 목사는요, 몇 살 때, 중학교 때인가 라면 5개 끓이더니 다 먹더니 밥을 통 말아 먹고, 그러면서 중학교 때부터 확 자랐거든요. 하자 5살 먹어 내가 케이크 이만한 거 혼자 끼고 앉아서 먹고 이런 식성이에요. 말하자면 엄청난 저건데, 배도 배꼽이도 이렇게 크고, 하기가 태어날 때 4.5로 태어났는데 배꼽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근데 아들이 또 그렇게 배꼽이가 크잖아, 나엘이가. 걔는 그냥 먹을 것만 보면 아마 저것만 봐도 내가 뭐든 얘만 봐도 아마 하고 될 거야. 근데 이제 엄마 아빠는 걱정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제 길러본 우리는 그래요. 야, 잘하려니까 먹어야지. 잘하려니까. 어떤 때는 엄마 나일이가 살이 좀 빠진 것 같지? 그래. 근데 지금은 또 찌는 것 같아. 쪄야 큰다. 아기 때는 살이 쪄야 큰다. 물론 너무 적하지 마. 그러니까 먹을 거면 환장을 하는 거야. 왜 환장하겠어요? 크려고 환장하는 거야. 이게 공급받아야 되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팥중이 성숙되지 못한 메뚜기는 먹는 속도도 빠르지만은 더 이게 성장한 메뚜기보다 더 많이 먹을 거예요. 왜냐 그러면 자라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요? 자라야 되잖아요. 저도 한참 건강해지고 그나마 요만큼 크려니까는 한동안 밥을 엄청 먹은 적이 있어요. 그래도 요만큼이라도 크려고 밥을 엄청 먹은 적이 있어요. 근데 요만큼 다 크고 나니까 그때서부터 밥이 안 먹혀요. 그래서 그 후부터 20살 이후부터 제가 이제 밥을 항상 반 공기씩 먹는 게 지금 이날까지 반 공기씩을 먹고 있는데,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가장 지금 식욕이 왕성한 팥중이가 준비가 돼요. 왜요? 뭐를 못했더니요, 옛 양식을, 하나님이 버린 그 양식을 다시 갖고 온 거예요. 하나님이 버린 건 갖고 오지 말아야 돼. 맞아요. 하나님이 버린 거는 갖고 오지 말아야 되는데 이걸 다시 똑같은 거 심고 있는 거야 지금. 먹지 말아야 될 거, 율법들 이런 것들,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 율법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믿음 안에 은혜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은혜 안에
율법은 다 들어가 있고. 맞아요, 안 맞아요? 완성은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당연히 성령 내 안에 계시면 당연히 우리도 그 율법 안에 있지만은 우리는 은혜와 믿음 아니에요. 은혜로 가는 거라고요.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가는 거라고요. 믿음 안에서 은혜로 가고요. 이거 뭐 그건 그 말씀이지만 그래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7절에 땅 한 부분이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라고 돼 있죠. 자, 이게 바로요. 보세요. 여기에서 이렇게 쫙 갈라서 자, 똑같은 말씀을 지금 먹였는데 이쪽에는 비가 올 수 있고 이쪽에는 비가 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죠? 저는요 장마철이라고 안산에 옛날에는 안산에 비 오면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다 비 오는 줄 알았어. 맨 처음에 그랬다니까요. 모를 때는 어려서 모르서. 근데 나중에 보니까는 뭐 우리는 비 안. 그러니까 봐봐요. 우리가 대부분 이제 이게 이제 만약에 이제 첫사랑하고 이렇게 헤어질 때 항상 약속하는 게 있어. 나도 그런 적이 한 번 있어. 우리 첫눈 올 때 만나자. 근데 나는 그러고 인천에 살고 걔는 김해에 사는데 우리 남편하고도 이 얘기해서 꺼리낌 없어. 나는 왜 10대 때 있었던 일인데 뭐 그까짓 거 뭐 저거래. 근데 저게요. 근데 나는 이제 인천에 사니까는 인천에 첫눈이 왔는데 김해는 첫눈이 안 왔어. 그게 누구 잘못이야? 그 못 만나서 누구 잘못이야? 아무 잘못도 아니야. 왜요? 그거를 몰랐던 우리는 어렸을 때 몰랐던 우리는 인천에 첫눈 오면 김해도 첫눈 오지. 그랬던. 그래서 나중에 이제 철이 들고 하다 보니까 아 그때 김해는 눈이 안 왔었겠구나. 인천에만 왔었구나. 첫눈이. 그러니까 약속을 안 지킨 것도 아니고 못 지킨 저기도 아니고 그냥 날씨 저기가 그거를 모르니까는 그렇게 된 것뿐이야. 근데 어떻게 해요? 저는 이거지,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아 여기 눈 오면 저기 안 올 때도 있고 거기 비 오면 여기 안 올 때도 있고 있겠구나. 그때서부터 이제 저기가 싹 사라지고 이제는 아예 저기 그때서부터는 아이고 그래야 만날 사람 만나고 안 만나서 만나니까 안 만날 사람 이렇게 안 만나서 별소리를 다 하네. 아 이해를 시키려고 그래. 그러니까 보세요. 같은 예배를 드렸는데 여기는 비가 와서 열매가 주렁주렁 잘 열릴 만큼의 마지막 힘을 얻을 수 있는 비가 내릴 수 있어. 여기는 강팍해서 비가 안 내릴 수 있어. 근데 한 곳에 앉아 있어. 한 곳에 앉아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냥 옛날에 저기 조윤기 씨 저거 있는데 자 안진뱅이가 둘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한 사람은 믿음으로 일어났고 한 사람은 못 일어났대요. 근데 왜 이 사람은 믿음으로 일어났는데 이 사람은 왜 못 일어났을까? 믿음이 되지 않으니까 못 일어난 거야. 똑같은 자리에 있었다고. 똑같은 자리에. 그런 일도 있었다 그래요. 난 그때는 그분이 대단한 줄 알아서. 지금 보니까 안 대단해. 하나 둘. 그냥 노망 들린 저거야. 세계적으로 아무리 유명하게 뛰었어도 변질되면 그거는 아니야. 예, 여러분 세계적으로 안 뛰어도 변질 안 되면 그게 최고야. 아셨죠? 세계적으로 안 뛰어도 변질 안 되면 그게 최고야. 하나님이 이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요. 자 양식을 바로 심는 자에게는 비가 오고 양식을 바로 심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심으면 거기는 비가 안 와요. 그럼 말라 죽죠. 맞죠? 자 그런데 그러고 8절에 아까 읽었잖아요.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돌아오라고 지금 돌아오는 과정이죠. 돌아오게 하는 과정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돌아오는 과정으로 딱 보셔야 돼요. 이게 뭐 아유 왜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고 왜 징계를 내리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자 그러면서 9절에요. 시작.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마르게 하는 재앙이 뭐예요? 비 오지 않는 거죠. 그죠? 비양과 그다음에 깐부기, 예? 창백한 병, 그죠? 말하자면 이게 깐부기라는 게 병이라는 건데 왜 우리나라 벼 심으면 왜 하얗게 변하는 벼에 하얗게 변하는 저기 벌레들 아니 저기 병들이 있어요. 요번에 고추가 맨 처음에 참 잘 됐는데 그 무슨 탄저병에 뭐가 와갖고 다 이렇게 말라 죽고 하얘져서 수확을 많이 못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고춧값 좋다고 얼마나 많이 심어놨는지 고춧값이 다 떨어졌어요. 자 그런 병이라는 거죠. 이게 깐부기라는 병이야. 창백함이죠. 자 그런데다가 뭐라 했어요?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그러니까 곡식을 거둘 수 없죠. 다 쭉쭉이가 되니까 거둘 수 없어. 다 병들었으니까.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이게 지금 잘 보세요. 동산,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 요거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건데,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주여 주여 부른다 그래도 여러분 안에 목마름이 계속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원치 않는 음식이 있다면 양식이 있다면 팥종이를 보낸다니까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여기서 죽나 그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뭐 했어요? 다 먹게 하였으나 그러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잖아. 맞아 안 맞아?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잖아.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잖아. 근데 뭐라 그래요? 돌아오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지금 뭐야? 점점 더 심해지죠, 그죠? 자 그러고 났더니 10절에요. 자 그게 돌아오지 않았어? 그러면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을 보낼 거야. 전염병을 보내기를 예굽에서 한 것처럼 그 예굽에서 뭐 10가지 재앙이요. 처럼 하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청년들 젊은이들 그러니까 지금 한참 말씀으로 왕성해진 사람이야. 에? 암염소들 암소들 왕성한 사람 그러니까 영적으로 왕성한 사람 에? 자 이런 사람이 청년이거든요. 육적인 청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육적인 청년은 우리는 다 걸치고 왔어. 그죠? 저도 청년 시절이 있었나 없었나? 있었어. 어쨌든 뭐 결혼 일찍 했다고 청년 시절 없겠어요? 있었어. 그럼 결혼 안 한 그때가 청년이겠지 뭐. 있었어요. 그 청년 시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은 그게 저가 예수님이 성령 딱 오시면서 이제 너는 이제 태어나서 이제 1살이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세상 나이로는 25이었는데 하나님은 이제 1살이래. 이제 태어났대요. 저보고 1살이래요. 그나 이때까지 25년 어떻게 가 살았어? 그래서 그때서부터 따지니까 제가 지금 아직도 청년이에요. 영적으로는 아직도 청년이에요. 아직도 청년인 거예요. 그렇지. 말씀을 충분하게 내가 주고 너희 전하게 하는 그들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많은 연세 드신 목사님들도 말씀을 전하고 왕성하게 활동하면은 청년이야. 어머나 청년으로 쳐줬는데 왜 고개를 숙이고 계십니까? 고개를 드셔야지들. 청년이야 청년.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지 못한 너희를 내가 죽여버릴 거야. 아무리 청년이라 할지라도 이거죠.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여전히 그러고 있어요. 여전히 지금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들 타고 다니지 못하게 다른 데 가서 무슨 일 못하게 타는 말들을 다 갖다가 진멸해 버리고 그것이 썩어서 악취가 되어서 코를 찌르고 뭐를 다 할지라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집에 악취가 풍기는데 안 돌아오면 안 되죠. 악취가 풍기면 돌아와야지.
악취가 풍기면 돌아와야지. 맨날 마누라한테 청소 안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 자기가 악취인데.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죠? 맨날 그러면 뭐래? 맨날 애 보고 야 이놈이 하면 뭐래? 자기가 악취인데. 나중에 옛날에 저한테도 그래 하나님이 야 네가 악취야. 그래서 뭔 악취요? 네 아들 지금 방황하는 거 네가 3년 동안 반항한 거 걔는 15년 방황할 거야. 너 속삭이려고. 아니 무슨 하나님이 그래요? 이자도 애지만큼 받아 잡수셔야지. 아니 이자도 애지만큼 받아 잡수셔야지. 저는 3년 방황한 것밖에 없는데 걔 우리 저기 아들 목사는 15년을 방황했단 말이야. 어이구야 계산도 잘해 나는. 아니 근데 그때 중간쯤 이렇게 돼가니까 그러잖아. 야 너가 한 짓이 이 정도였고 제가 3년 한 것이 그 정도였다는 거야. 그 정도였고 너는 술을 엄청 많이 마신 거야. 그래서 제가 언제 술 마셨어요? 아예 체질적으로 술을 못 먹게 태어나게 하신 분이 언제 제가 술을 마셨어요? 그랬더니 세상 거 즐긴 거 이건 거야. 그러니까 저 아들 목사님 술을 말로 먹고 다녔어. 그런 거야. 이게 네 모습이야. 그러니까는 나도 그냥 내가 돌아올 때쯤 되면 돌아오게 할 테니까 나도 그냥 먼 적에 나도 그때서부터 제가 포기하고 버리더라고요. 하나님께 버리더라고요. 하나님 쓰레기통에 버려버려서. 근데 어떤 마귀가 나와서 야 너가 네 아들 이제 구원 받는다. 너가 쓰레기통에 버렸잖아. 하나님께 버렸잖아. 그러고 나서 몇 달 만에 돌아왔어요. 어머나, 그 마귀 새끼도 그 지랄 하더만. 네 아들 이제 저기 살았어. 네 아들 살았어. 그래서 네가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네가 하나님께 버렸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건져다가 주는 거야. 마귀가 저를 가르쳐 주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그 자존심 상해갖고 이러고 말했어요. 마귀가 그 소리 하는데 되게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적 있잖아요. 야, 네 목소리 니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데 내가 왜 네 말을 왜 믿냐 이러는데 그때도 자존심 상했어. 제가 신학교 때려치고 안 하니까 어떤 마귀가 또 나오더니 그런 거야. 야, 너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는데 내가 왜 네 말에 순종하냐. 저는 옛날 생각만 했어. 떠나가! 그럴 때 떠나갈 때 한참 있었으니까 그때 생각만 했어. 그러니까 드러나니까는 그때 생각해서 아직도 나한테 그 능력이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있었어요. 근데 제가 순종하지 않았기에 그 능력이 발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 새끼가 나보고 눈 동그랗게 뜨고 니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내가 왜 네 말에 순종하냐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나도 알아 이 자식아 이렇게. 근데 거기서 한 말 또 하는 거야. 너 요번에 신학교 안 가면 하나님 너 가만히 알아 새끼야. 제가 딱 바로 저기 한 거야. 알아 이 새끼야. 저는 마귀한테 욕 잘해요. 사람한테는 알아 이 새끼야. 그러니까 네 말 안 해도 나 아니까 그만해. 그리고 떠나가. 그랬더니 걔도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뭐라 하는지 알아요? 야 너 그 째지는 목소리 듣기 싫어서 간다. 아니 그놈 새끼 그러는 거예요. 너 그 째지는 목소리 듣기 싫어서 간다 이러고 가는 거야. 그게 떠나가기는 해요. 근데 걔가 할 말 다 하고 가더만. 근데 바로 저가 그때 자존심 상했지만은 지금에야 생각하면요. 저는 그 말이요. 엄청난 저에게 저의 인생을 바꿔놓는 그런 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제가 고집이 셌으면 그 마귀 입을 통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일어나더니 누나 내가 뭐라 그랬어? 그래서 너 임마 네 안에 있는 놈이 아니 그 사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이 구기도원에서 온 목사 속에 있는 게 그쪽으로 들어가서 그 얘기를 하는데요. 저기라는 거야. 그래서 그때 또 깨달은 거 그거예요. 내가 불순종한 마귀도 나한테 순종하지 않는구나. 떠나지 않는구나. 그때서부터 순종이라는 게 얼마나 귀하고 순종이라는 게 생명이라는 걸 그때 알은 거예요. 그때 알은 거예요.
그때 마귀가 하나님이 그 입을 통해서 말하지 않으셨으면 전 지금도 아마 다른 사람처럼 아마 그렇게 하고 살아갈 거예요. 깊이 못 들어오고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마귀한테 망신당한 일도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에 와서는 그때는 부끄러웠는데 지금은 하나도 안 부끄러워요. 그리고 안 부끄러우니까 얘기하지. 깨달으라고. 순종하면 마귀는 떠나가게 돼 있어. 근데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안 떠나간다니까요. 안 떠나가요. 순종하지 않으면 안 떠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에 있던 그런 쓴뿌리들이 왜 안 떠나갔냐. 순종 100%의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안 떠나가서 하나님이 붙이셔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처리하신다 그랬잖아요. 너희가 돌아오지 못하니까 내가 직접 가마. 그래서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악취인 줄 모르고 그 악취를 풍기는 그들에게 계속 얘기를 해요. 너 이렇게 살아도 돼?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이렇게 해요. 네가 지금 악취를 풍기고 있는 거야. 그 악취가 얘한테 가서 지금 악취를 풍기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네가 바로 되면 악취는 없어지는 거야. 악취는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걸 깨달으면서 정말 제가 악취가 안 되려고 엄청 노력을 해요. 네,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저보고 맨날 사람들이 맨날 365일 다이어트 저는 맨날 365일 맨날 다이어트 중이거든요. 근데 뭐 맨날 뭐 그래서 그렇게 노력하니까 그래도 요거 갖추고 있다. 그다 제가 다이어트 한다고 해서 뭐 특별하게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뭐 밥은 맨날 항상 조금 먹는 사람이고 뭐 조금 이게 좀 덜 먹다가 어저께도 왜 저녁에 갔는데 왜 배란간에 저녁을 어저께 분명히 먹었는데 왜 배가 고픈 거야. 그러면 그냥 우유 한 잔 먹고 자면 되는데 이 주책 바가지가 비빔국수를 해 먹고 잤지 뭐야. 우리 권사님은 한번 들어가시면 이거 다 빼놓으면 아무것도 안 들리니까 주무시고 팔도 비빔면. 그리고 무슨 다이어트를 한다 그래. 말로만 다이어트지. 아이 어떻게 면을 너무 좋아해서 탈인데 이제 일주일 동안 면을 안 먹기로 결심을 하고. 근데 그 결심이 언제까지 갈지 나는 모르고. 내가 악취라는 걸 아시면 바로 고쳐지기 좋아해요. 그리고 내 앞에서 악취 풍기는 사람들이 점점 변해가요. 그거를 저는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서요. 11절에요. 내가 너희 중에 성은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 같으나 그죠? 불붙는 데 빼낸 나무 조각하고 눈물만 나게 하죠. 매워서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지치지도 않나 봐. 에레미야서 뭐 내가 지쳤다 소리도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일하세요. 끊임없이 일하세요. 내가 아니니까 일하시겠죠, 그죠? 나 같으면 이렇게 해도 안 돌아오면 이렇게 해도 안 돌아오면 이렇게 할 텐데 우리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하세요. 끊임없이 하세요. 자, 그래서 12절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오시겠대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안 되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올 모든 사람들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는 사람 모두 마찬가지인 거야. 이제 내가 가겠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직접 가신 거잖아요. 그래서 알게 하셨잖아요. 이번에 우리 방강도사님이 목사님
아니 제가 깡패가 아니구나. 깡패지. 목사님 해서 왜 우리 연상포 식구들이요 이제 영적으로 이제 알게 됐어요. 우리 엄마가 타는 걸 알게 됐고요. 저기를 알게 됐고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이요 우리 누나 보고 하얀 귀신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귀신이 무슨 하얀 귀신이 있냐 이런 자기 안에서 나온 무슨 귀신 그 봐요. 이거 봐요. 얘네들이 이렇게 논다니까요. 우리가 하얀 귀신이면 소복 입고 이렇게 한다는 걸 누상 이렇게 이게 입력이 돼 있죠. 하얀 귀신이야. 그래서 언젠가 내려가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스프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 다 그 사람한테 나온 거니까 엄마 그거 믿지만 내 이제 영적 세계를 알아가는 이제 벌써 우리 방강도산 여기 온 지가 꽤 됐는데 혼자 와서 벌써 애를 둘이나 낳았으니 오래됐는데 이제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루어지는 거야 이게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를 알게 되니까는 전번에 오셔서 막 저를 껴안고 막 저기 하고 막 우리 아들 부탁해요 막 처음이야 처음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 왔다가 하면 또 더 아마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여기 맨 처음에 이단이다 너 이단에 빠졌다 막 엄청나게 막 구박을 하고 엄청나게 저기를 하고 엄청나게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100% 달라져 갖고요. 영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나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하는 거예요. 왜요? 그때 영적 사람 잘못 만나면은 이상한 데로 빠지거든.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것도 과정이다. 이것도 과정이니까 가서 잘 설명해주고 하면은 된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제 여기를 이단이라고 안 하지 않냐? 인제는 진짜라고 하지 않냐? 이제 진짜라고 알아보고 있지 않냐? 이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냐? 이제 너보고 오라 야 아들 이리 와 소리 안 할 거잖아. 그러니까 제일 심했던 누나가 저를 와서 껴안고 우리 동생 부탁해요 막 이러고 갔거든요. 그때마다 흐뭇하죠. 옛날에는 그냥 도끼 눈을 해갖고 안 봤지만 도끼 눈을 해갖고 그냥 부러니만큼 나갖고 그냥 뭐 자기 동생 뭐 어디로 빠뜨린 줄 알고 그냥 난리를 지기고 그냥 자기 작은 엄마를 그냥 잡아먹듯이 난리를 지기고 그냥 그 작은 엄마가 저기 이제 이은혜 전도사님인데 난리를 지기고 그냥 저기를 하고 그냥 막 난리를 지기더니 이제 와서는 고맙단 말 못 들었다 그러네. 남한테 말하면 이제 영적 세계를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야, 몇 년 만이야? 거의 7년 만인가 봐요. 쓴뿌리 뽑아주고 7년 만인가 봐요. 그러나 어쨌든 알아가잖아. 너무 좋은 거죠. 이제 하나님이 만날 준비하라! 만나러 가신 하나님. 여러분도 만날 준비하라! 만나러 가신 하나님. 그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자, 13절에 보라! 산들이 지으며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못 높은 데를 밟는 이가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 아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아멘. 자요 여기 보면은 뭐냐 그러면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당신의 뜻이 뭐예요? 예수님이세요. 당신의 뜻이 예수님을 보이시며 그분이 어디를 밟아요? 높은 산을 밟고 아침을 어둡게 해요. 아침이 어두워야 되거든요. 그죠? 옛날에는 어때? 창세기 1장에는 아침이 되니 아니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고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제 저기 신약으로 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부터 아침이 되며 저녁이 돼요. 이렇게 하루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아침이 어두워져야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이 어두워지고 어디 갔어요?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래서 예수님이 낮에 어두워졌죠. 예수님이 숨질 때요. 예? 어두워졌죠. 그게 새롭게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일요일이 주님의 날로 된 거죠. 부활하시는 그날. 성경에는 주의 날 후에 주의 날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주일이라기보다는 주일은 줄임으로 주일이라고 했다 하는데 그게 맞다 하는데 다른 사람은 일요일이라고 하잖아. 안 믿는 사람. 어머 예수 믿는 사람도 일요일 했었대.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제가 꼭 씹어줘요. 주님의 날. 네. 이렇게. 원래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날은 주님의 날이 돼야 돼요. 그 주님의 날이 된 우리들이 또 주님의 날 속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이에요.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돌아오는 과정을 쭉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일이 있으면 돌아오라는 증거, 그죠? 비를 얻지 못하면 돌아오라는 증거, 흡족하지 않다면 돌아오라는 증거, 그리고 팥종이 깐부기 팥종이가 왔으면 돌아오라는 경고, 또한요 전염병이 보내졌으면 돌아오라는 경고, 그 다음에요 악취가 풍기며 돌아오라는, 또한요 눈물이 계속 나도록 불 붙었다가 꺼낸 나무 조각 같으면은 돌아오라고,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지면 돌아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으니까 인도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